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해방이 되는가,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적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별로 무리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 나온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짐승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래 됐습니다. 99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팔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여호와의 권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깨어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시편 말씀에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무시는 걸 깨우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의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 빨리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이제 옛날 옛시대에 이렇게 되는데 옛날 옛시대가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근데 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민족이 지금 날아가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빨리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옛날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의 힘이 아니면 우리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뭡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라합이라는 짐승은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제 지금 애굽이 여기 옛 시대라고 얘기할 때 옛 시대의 애굽을 말할 때 그것은 고대 시대에서 레하브라고 불리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라합이라는 그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라합은 누구를 말하느냐? 애굽을 점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는 이 용은 바로 여기 히브리 말로는 탄닌이라고 하는데요. 탄닌입니다. 주로 이제 용이 바다에 사는 용을 말하는데 이 탄닌을 말할 때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전승이나 하면 다른 어떤 뭡니까 그 신화에 따르면 포세이돈 그렇죠? 포세이돈 뭐 이런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처럼 탄닌이 고대에 있었던 그런 포세이돈의 같은 그런 어떤 바다의 신을 말하는데 그것이 용입니다. 용. 그래서 이 용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바로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죠? 애굽의 왕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절단내시고 그다음에 용을 바로를 막 이렇게 살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지금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9절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목사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라합이나 이런 거를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탄닌을 바로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게 이사야 30장 7절 말입니다. 애굽이 뭐라고요? 가만히 앉은 뭐라고? 라합이라고. 그 짐승이라고.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1장에서 이 라합이라는 것을 애굽으로 해석하는 게 억지가 아니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건데, 이사야가 막 이 공동체, 민족을 두고 막 기도를 하는 건데, 지금 빨리 깨가지고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거보다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두 개의 기도 방법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기도 방법은 급한 기도예요. 막 가다가 막 급해가지고, 주여, 지금 급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또, 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과 이 두 개의 기도가 다 뭐 유용하겠지만 어느 게 기도가 좀 빨리 응답됐다고 생각하세요? 급한 게 빨리 됩니다. 아셨죠? 이게 지금 기도 요령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살다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고 막 지금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좀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여건이 좀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급하게 기도.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 지금 급해요. 예,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래서 농담 많이 받습니다. 진짜 급할 때 여러분, 지금 급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기도가 응답이 필요하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 지금 급해요. 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바릅니다. 아멘 하십시오. 5사람밖에 안 했어요. 이거 지금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급한 마음을 딱 보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진짜 급하다 싶으면 진짜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내가 급한 마음,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자리를 찾아가야지. 어느새 그렇게 그 시간 다 지나가고 기회도 놓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깨소서. 저는 한 번씩 안 되면 주님 지금 주무세요. 제가 잠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무시지 말고 저 좀 깨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또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기도 응답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요령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여러분이 이 얘기가 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절의 말씀도 11절, 9절의 말씀과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이 애굽이나 라합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의미가 애굽의 출애굽 때의 시대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이 아니고 그 바벨론 유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21절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이 시온이 회복될 때 그때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시온에 회복한 그 시간에는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 현재 사건을 읽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범위가 있으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시대와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이제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무리 정권이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혹은 용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잊어버렸어? 이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으면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학대하는 그런 어떤 억압하는 그런 어떤 권세와 그런 것들이 대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배경에 있다는 것을 늘 은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 소출이 적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그런 것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짧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부자 되겠다, 앞으로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그냥 굉장히 크게 출세하고 잘 되고 막 매스컴에 막 나오고 막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기만 해주고 믿음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쓰여보겠다. 이거밖에 없지. 내가 뭐 어떻게 뭐 유세를 하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뭐 목회를 하고 그런 욕심 없어요. 그거 다 헛겁니다. 미안하지만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이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정책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책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의 정책. 그거를 있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살았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나도 꿈을 꿔야지 이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두려우려고 하고 우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주무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옷도 벗고 이러시는데 저기 차리시고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포로가 되어가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 묶여가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14절입니다.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고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15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다를 휘저으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 파도니까 바다를 보면 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 그거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휘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휘저을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휘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302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고 큰 바다로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가야 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 말이 너무 우리에게 좀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하고 주변의 사람들 기도 응답 조금 받는 거 그다음에 좀 대강 그냥 조금 살아가는 거 이걸 너무 바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한계를 이 찰싹거리는 파도 그 라인만 딱 만들어 놓은 해수욕장 정도만 내 머리에 라인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좀 도전해서 망망한 바다로 좀 나가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휘저으면 모든 게 다 휘저어지는데 왜 자꾸 그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잔잔한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만 자꾸 살려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성도들에게 적합한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처지나 뭐 형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나가야 뒤에 모든 것들이 챙겨지는데 나는 지금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이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 바다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한번 저 한번 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태풍이 와가 밀어가지고 너무 겁나게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한번 여러분 그런 도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16절에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은 그 누구 입입니까? 누구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입에 뭘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좀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우리 한글말로 읽으면 이 말이 그저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입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뜻은 그게 아니고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라는 뜻이 그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 이런 얘기는 뭔가 하나 여기에 딱 숨겨놓고 손으로 이렇게 딱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손 그늘로 덮었다 이런 얘기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밀이 숨겨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숨겨놓은 그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가 그 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그 존재가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주제는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예,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게 이사야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사야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는 비밀이 숨겨놨다가 나중에 말할 존재가 나오는데 그 말을 한 존재가 뭐예요? 이 시온에서 나오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보면 그 말씀들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해방의 순간들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감당하는 메시아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 메시아 그분이 내 백성을 챙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울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들이 이제 소명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도 저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좀 착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괜히 성경 읽다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게 16절이에요. 나중에 좀 보고 나니까 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를 서로 부르실 때 이런 소명의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좀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접이라고 합니다.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이 휘젓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 영어로 얘기하면 천업이라는 것은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막 자꾸 저으면 뭐 됩니까? 치즈 되고 버터 되잖아요. 고정된 게 버터가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뭐 제가 우유를 잘 몰라서 우유를 계속 저어가지고 버터를 만들거나 치즈 어떤 그 낙농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젓는 거를 천접이라고 그래요. 막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유통에 우유를 넣어놓고 그냥 막 젓는 것처럼 세상과 온 세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젓는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급한 마음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저으시는 그 파도를 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고렌 목사는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이 책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저으실 때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뭐예요? 성공한다는 그런, 너무 단순하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2003년도에 포항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5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얕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철삭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넓고 망망한 바다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섭리대로 쭉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떤 목회적인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좀 힘내고 용기 내라.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속 주님의 권능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왜 나를 잊어버렸냐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도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이 힘있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